하나님 받으시는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 앞에 나오셨습니까?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배우려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시간 나오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시에 제사도 있었고 제물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그들은 절기를 지켰어요. 안식일에 사람들이 다 나와서 절기를 지켰고, 절기 때문에 그들이 각 태쳐졌던 이방인들도 다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은 없어요. 형식은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은 사라졌어요. 간절함은 어떨 때 생깁니까? 정말 나의 삶에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부족한데 이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대상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깁니다. 나를 도와줄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앞에 나의 눈빛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이 조금만 하면 날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향한 간절한 눈빛을 우리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가운데 있는데 이 시대가 영적 암흑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하였고, 더 이상 하나님이 선자를 통하여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예언을 하질 않아요. 말씀을 보내지 아니하시요. 여러분들, 내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말씀이 들려오는 그때가 있다면 그것은 은혜의 때예요. 그러나 내게 들려오는 말씀이 없어요. 벌써 내가 예배드린 지가 언제인지 잘 모를 정도로 예배는 늘 빠지지 않고 드렸지만 하나님이 내게 언제 말씀하셨는지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은혜에 대해서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끊어져 버렸어요. 말씀이 희귀하여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상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도 보이지 않자 그들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사라져요. 그런데 오늘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80이 넘은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이렇게 기도한 여인은 없어요. 그 시대에 그런 여인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는 사람을 본 지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여인이 있습니다. 그 오죽하면 이 세상이 나 술 먹고 지금 술 취했느냐, 그래 술 먹으면 안 된다, 포도주를 그렇게 많이 마시면 안 된다, 술 취한 여인으로 간주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주를 향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정상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 이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부족해서 주지 못하심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준비시키십니다. 이 여인은 불임의 여인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셔서 찾으셨는데 찾은 한 사람이 불임의 여인이에요. 이 불임이라는 것은 치명적인 겁니다. 이 불임은 당시 약으로도 치료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주고 많은 재물을 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그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남편에게 받았던들 불임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불임의 문제는 사실 국가적인 문제로 많은 것을 지원합니다만 이 당시에는 나라적인 지원도 없어요. 개인의 고통으로만 안고 살아야 합니다. 당시에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것도 산의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러면 자연적으로 본 처의 부인의 자리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예요. 그러기에 두 번째 여인이 들어왔어요. 불임나라는 여인이 들어왔는데 이 여인은 아들을 잘 낳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한나라는 여인, 이 여인에게 있다는 것을 여인은 알았어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갑니까? 하나님을 붙들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내 인생의 이 절망의, 이 불가능의 이 문제는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붙들고 그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통곡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그런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서신을 씁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 서신이요. 야고보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다가 그가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하자
하늘이 문을 닫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간절히 기도하자 하늘이 문을 열어주어요. 여러분, 야곱의 기도는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비를 그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알았고 그는 그 백성들을 돌이키는 선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함은 나의 끝을 날 때 간절함이 나와요. 나의 한계를 만날 때 간절함이 나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 그가 여호와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부르짖습니다.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러 아뢰었었다니.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외칩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 안에 사방이 다 막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간절히 찾습니다. 예수님 당시 두 명의 소경이 있습니다. 이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간절함이 묻어나옵니다. 이 소경을 누가 눈을 여겠습니까? 이 물고기 뱃속에서 누가 그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소경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두 사람 소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 그 간절함이 그의 눈을 떴습니다. 요나의 간절한 기도가 그를 다시 육지로 올려놓습니다. 간절함은 사방이 다 막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도달할 때, 그때 우리는 그 마음속에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절박한 상황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한나라한 여인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정말 주세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떤 기도까지 하느냐면 이 간절한 기도가 선까지 합니다.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11절 말씀,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되지 않겠나이다. 이것은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낳으실 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일평생, 그것도 잠시 드렸다 뺏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일평생 드리겠나이다. 여러분들, 이거는 쉽지 않은 기도예요. 이런 서원의 기도가 최초로 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그가 잠을 자는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한밤중에 사다리가 아래로부터 위로 쭉 올라가 있는데 주의 선사가 오락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야곱은 알았습니다. 이 여행길 삼촌 집 앞까지 가는 데까지 거리가 주석을 보니까 800km예요. 여러분들, 800km면 운전해서도 한참 가야 되는 거리예요. 여기서 부산까지 400km니 400km의 두 왕복이에요. 부산까지. 그 800km를 야곱이 삼촌 집까지 가는데 단신으로, 그것도 혼자 몸으로 가는데 도적을 만났지 짐승을 만났지 그 당시에 그가 살아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그는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평안히 이 길을 가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제가 이 가는 길에 저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저에게 입을 것도 주시고 제가 평안히 돌아오게 되지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자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가 만들 것이고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겠나이다라고 그가 그런 서원을 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여인도 서원을 해보니까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것도 일평생을 드리겠나이다라고 이런 서원을 해요. 서원은 내가 하는 겁니까? 천만에 아니에요. 서원은 내가 마음 먹고 한다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보니까 서원은요, 서원은 우리가 잘 보면 서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아들을 주세요. 그 아들은 첫 아들이고 유일한 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직 안 줬지만 만약 주셨어요. 주시면 유일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가능하겠냐 말이에요.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불인 나의 공격으로부터, 사람의 조롱과 비방으로부터 나를 막아줄 수 있는 이 유일한,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독생자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없으면 없었지 내게 생기면은 드리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여인을 쓰세요. 한나를 쓰세요. 한나의 마음속에 아들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내가 소원한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것이에요. 한나는 그 아들을 드렸습니다. 근데 드렸는데 그 아들을 한나가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보니까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이 그 위에 생겨요. 사무엘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을 드리는 것으로, 사무엘을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드림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드림은 시작이었어요. 내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렸는데 이것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난 다 드렸기에 난 끝났어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부터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은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사무엘은 어떤 인물이 되어집니까? 한나가 집안에서 잘 길렀다라면은 좋은 아들, 좋은 며느리 얻어서 추석 되면 와가지고 같이 떡해 먹고 부침개 먹고 뭐 이런 아들은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하나님께 그를 드렸더니 어떤 아들이 되어집니까? 사무엘은 왕을 2명이나 세우는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선지자가 되어집니다. 사무엘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세요.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늘 그 우레가 떨어져서 적군들이 못 돌아요. 적군들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적군들이 침범하지 못했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늘 사무엘 한 사람이요 1000만 군대보다 더 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을 인해서 그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 암흑의 시대에 그 나라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불임의 여인 한나였어요. 자식이 풍풍 많이 나는 그러한 많은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여인에게는 하나님이 아들 하나만 줄래? 안 내놔요. 누가 아들 내놓습니까? 안 내놓습니다. 그런데 불임의 여인,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 여인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더니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드리겠나이다 했던 그 여인의 약속대로 소원한다고 다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금 찾으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런 소원했다고 드릴 수 있을까요? 어려운 거예요. 내가 속으로 했는데 지난주에 금을 드린 분의 그런 마음이었어요. 금을 잃어버렸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유일한 금입니다. 생애 처음 해본 금이에요. 보통 일반 금이 아니에요. 많은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내 생애 처음 해본 거란 금이에요. 근데 그 금팔찌를 적은 돈수가 아니에요. 그 적은 양의 금이 아닌데 그 금을 하늘 앞에 내어놓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지 않으시면 불가능하겠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고 그것은 드림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린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약속했다 드리는 것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한나는 그 약속을 지켜요. 하나님께 정말 그것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나라는 그 여인의 드림,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는 민족을 살리는 역사를 펼쳐나가십니다. 내 품 안에 안고 내가 사랑스럽게 보관하고 나와 함께 살았다라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사무엘을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민족이 행복해져요. 나라가 살아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불임의 여인 같은 약한 자들을 찾고 계세요. 누가 사무엘을 내놓으시겠습니까? 누가 사무엘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사는 손에 움켜쥐고 있으려고 그러지 누가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불임의 여인 한나밖에 없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십니다. 여러분들, 천국에서는 금이 그냥 길에 깔려있대요. 강바닥에 깔려있대요. 너무나 흔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좀 가지고 있으면은 여기 끼고 여기 차고 여기 하면은 그래, 친구들한테 만나면은 그래, 잘 지냈니? 뭐 이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 가면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길바닥에 흔한 게 다 깔려있는 게 금이에요. 이 땅에서는 귀하지만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덩어리들이 전부 다 금은 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다 자랑할 수 없어요. 왜요? 한나가 아들을 드린 것 귀한 거지요. 그러나 그 아들 보고 싶을 때 가서 볼 수 있는 아들이에요. 그렇게 성경에서 한나가 드리는 서원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대단한 건요, 하나밖에 없는, 다시 내가 그를 다시 얻을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드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드렸다 해도 하나님은요, 유일하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생자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이 땅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몸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분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바 아버지, 이 잔을 내게 지나게 하옵소서. 하지만 이 고통의 잔, 십자가 이 잔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니 한나의 지금의 이 헌신은 그리 큰 헌신도 아니에요.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서운할 마음, 서운을 갖고 있는 마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또 펼쳐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있는 유일한 것, 내게 있는 사무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사무엘이 있으십니까? 유일한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생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여러분 드려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오늘도 한나 같은 불임의 여인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담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인생 가운데 오셔서 많은 것들을 주신 하나님, 제 삶의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를 이 시대에 하나님 불임의 한나처럼 저를 고쳐주시어서 제 인생을 통하여 사무엘이 나온 것처럼 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들이 펼쳐지게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저와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연약함을 안고 계신 하나님께서 한나라는 불임의 여인, 치료받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여인을 하나님이 그 여인의 간절한 소원을 주셔서 그 여인을 고치시고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 이 믿음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로 우리가 쓰임받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시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거란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사방이 막혀 있을지라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길을 여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